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어둠을 밝히는 촛불을 보고 감사하라. 촛불 하나 보고 감사해 보아라. 전등불을 주실 것이다. 전등불을 보고 감사해 봐라.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을 보고 감사해 봐라. 밝은 태양을 주실 것이다. 태양을 보고 감사해 봐라. 촛불도 주시고 전등불도 달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실 것이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참 이 위대한 설교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영성 아니겠어요? 작은 거에 감사해 보라는 게, 작은 거, 사소한 거, 소소한 것, 남들이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것, 소소한 것 감사해봐라. 감사는 작은 거에서 출발해요. 출발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기쁨과 행복을 가져오는 원천적인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고 좋은 것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간혹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가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좋은 일 가운데서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이 더운 여름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요즘 많이 오시는데 제가 훈련 받고 또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에게 좀 훈련을 좀 시키고 싶어서 강력하게 말씀을 전달했는데 제가 드리는 강력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감사로 출발해 보세요. 저녁에 주무실 때 하루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로 마무리해 보세요. 하루 종일 저녁에 감사의 조건들을 세워보세요. 제가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10가지 쓰려고 하다가 5가지. 첫날 참 힘들었습니다. 5가지 감사를 찾아내기가. 하루 이틀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보니까 시간이 가니까 조금 쉬워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감사가 훈련이구나. 그래서 그 감사한 것들 중에 최고의 감사를 발견했습니다. 최고의 감사. 좋은 교회에서 좋은 장로님들, 좋은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그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뒤집어 보면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거 뒤집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의도된 게 아니라 제가 좋은 성도 만나서 좋은 장로님 만나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했더니 내가 좋은 목사가 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목사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할 때 감사의 내용들이 더 많아질 텐데 그렇지 못하면 참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목사님, 좋은 목회자 만나고 좋은 장로님들 만나고 사실은 이거는요 어떻게 매일 똑같이 좋아질 수 있겠어요. 때로는 10가지 잘해도 한 가지 흠이 있으면 그 흠만을 우리가 파고드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 죄성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감사한 것보다 참 신기한 게 문제를 잘 파고들고
그러다 보니까 불평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노영중앙교회 성도들은 좋은 것들을 잘 집중해서 보고 그 좋은 것들을 확대해서 발견하고 말하다 보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가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하고 얘기해 보세요. 이게 잘 전달 못 받은 한두 분은 전달 잘 못 받았나 봐. 이게 표정이 무표정하고 계시는 분. 자, 시편 50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심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심판을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본문에 보면 단 한 번도 예배를 거르지 않고 제사를 드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했습니다. 우리 이것도 잘 못하잖아요. 근데 구약시대의 그 예배라는 것, 제사라는 거는요, 그들의 생활이었잖아요. 유목민 생활이기 때문에 이동할 때마다 제일 먼저 천막 만들고 그곳에서 시작하면 예배로 시작한 게 그게 일상이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는지는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 너는 예배자야. 인정하는데 뭔가 부족한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고 막힘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싸움이 일어난다면, 감사보다 불평하는 마음이 더 가득하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배 드리고 살인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처음 예배,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동생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포옹해도 몸 모자랄 판국에 예배 드리고 나서 질투가 생겨서 돌로 동생을 쳐 죽였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은 예배 드린 건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빠졌다. 근데 그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한 주간 동안 감사한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로 들어가는 출발이라 그랬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 예배자로 살다가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예배로 들어가는 거라 했잖아요.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한 가지가 빠졌는데 정말 너의 마음의 중심에 감사가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배하는 나는 정말 감사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느냐? 감사할 것이 없는데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think, 깨달아 보는 거예요. 깨달으면 생각이 감사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다음에 주신 말씀 뭐냐면 16절 보니까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악인은요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선지자들이에요. 예배를 집례하는, 지금 시대에 말하는 목사와 장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어찌하여 율례를 전하면서 율법을 선포하면서 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지 않느냐.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7절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졌다라는 게 뭐예요? 완전히 무시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줄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의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다가 부딪혀 나가잖아요.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말씀이 심겨져야만이 거기에 열매를 맺게 되고 은혜가 들어와야만이 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는 거예요.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지도하는 집례자들을 악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요, 지도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알고 율법을 제일 잘 지키고 그런 제사장, 사두, 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을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예배하면서도 한두 번은 이렇게 예배가 안 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노력하라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정 자녀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생각들을, 잘못된 이야기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라고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적인 말씀이 뭐냐면 거짓을 꾸미고 도적질하는 사람들과 연합해서 그렇게 살았던 지도자들을, 그리고 은밀한 죄를 짓는 그 지도자들을 시편 기자는 탄식하고 있어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이 말씀하는 거죠. 깨달아봐라. 돌이켜야 된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믿고는 있지만 세상적인 것에 우선순위해서 살아가는 너희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던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내가 다 준비해 주셨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딱 등장시켜 주시잖아요. 우리 주변의 열강들이 이 블레셋 같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 블레셋과 하나님은 직접 싸우셨어요. 너희는 나를 봐. 기도만 하고 있어. 하나님이 직접 싸워놓고는 살짝 뒤로 와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이 이겼어.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시잖아요. 나는 여호와 니시야. 여호와 니시야. 말씀을 의지해봐.
내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죽음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거기 있어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에베네스의 하나님, 질병 가운데 도저히 감당이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봐라. 먹지 못하는 그 쓴물, 썩은 물, 고치지 못한 질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져봐라. 질병에 던져봐라. 부르짖어 기도해봐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는 이런 체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만 틈만 나면 우리 안에 이 본성이 올라오면서 감사보다는 불평으로 바뀌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모조리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야 2세도 그렇고 오고 오는 세대 우리들에게도 이것을 통해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을 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그렇다면 어떤 게 감사할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감사할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원초적인 감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제일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제일 감사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얻는다 해도 영생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맛있는 음식을 잘 차려서 저희 집사람이 진수성찬을 잘 차렸어요. 맛있게 먹고 참 사랑스러운 아내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잘 먹고 다음날 하루 지났는데 그 음식이 사라져버리고 배가 훌러덩 다 꺼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어요? 내 손에 있는 것 일장충목처럼 그거 위해서 평생 살았는데 손에 쥐었는데 하루아침에 명예도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별짓 따면서 올라갔는데 TV 나오는 사람, 옛날에 이 범죄한 사람들은 그냥 옷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나온 것들 많이 봤죠. 요즘 뭐 마스크 쓰고 이렇게 얼굴 눈만 이게 살짝 나오게 하는데 그게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 쓴 그 작가 노벨상 받았어요. 템플러상 받으셨어요. 62세 때 평상시 사냥을 좋아했던 그 사람이, 그 사냥을 통해서 취미 생활했던 사람이 그 총으로 자기를 쏴서 죽었어요. 텅 빈 곳에서 그 전구 바라보면서.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허무하다. 명예도 얻었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예 얻었습니다. 정말 본인은 세상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거 다 누려봤어요. 결혼도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다 누려봤는데 남는 게 뭐예요? 텅 빈 그 집에서 전구에 필라멘트가 있잖아요. 다 벗겨진 그 전구 밑에서 쓸쓸하게 허무한 인생이라고 인생을 마감했던 것.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해밍웨이가 얼마나 유명한지. 오죽했으면 솔로몬이 헛되다라는 걸 3번이나 반복하잖아요. 다 누려본 사람이 헛되다고 하면 그래 맞는 말 같아. 누려보지도 못하고 아직 철도 없는 사람이 인생 헛되하면 참 동의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헛된 인생 속에 예수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때 태어난 사람들은 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동강에서 처절하게 순교를 했습니다. 1866년도에. 그 후로 100년이 지난 후에 통계적으로 보니까 복음이 들어왔지만 합법적으로 복음을 인정하지 못했던 그 시절에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그 모습들을 우리 보잖아요. 우리가 올라갔을 때.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6.25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편하게 믿을 수 있을 때 태어날 수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난 것 감사해야 돼요. 정말 이 한국 같은 곳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나라에 태어난 것 감사의 조건 아니겠어요? 기독교 박해하는 나라가 1위가 어디입니까? 북한이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예수 믿다가 옛날에는 예수 믿다가 들키면 사형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선교사들은 무조건 추방당했잖아요. 자, 우리나라 그런 나라입니까? 시편 33편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정치인들이 바뀔 거예요. 자꾸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불평해봤자 전달이 안 될 것 같아. 그냥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그래도 좋은 나라가 오지 않을까. 정말 어려운 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게 해주셨잖아요.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교회, 그 교회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해주신 것처럼 이 노영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교회에 대해서 충성할 때 그 감사와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불평해봐도 여러분들 손해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가정, 우리 집안 욕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보다 더 고귀한 섭리가 뭐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와 앉아있네. 실망하면서 느낀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참 돌고 돌고 험악한 인생을 살다가 현재 지금 노영중앙교회에 앉아있는 것 참 하나님의 은혜였고 섭리였고 감사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 많이 계셔요.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잃어버렸던 나를 찾았으니 감사합니다. 시작.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옛사람일 때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우연하게 이 땅에 와서 어찌어찌 좋은 아내
가족들 만나 살다 보니까 인생이 다해서 나는 죽으면 끝이구나.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수 믿다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예수 믿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이 있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은퇴하신 분들이나 실직하신 분들이 소속감에서 이제 그 소속에서 나오게 되면 굉장히 허탈하기도 하고 또 그 소속감을 잃어버렸을 때의 마음이 많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홀로 남았을 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평생 우리는 하나님 소속된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돼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피 흘리고 침뱉음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죄 없으신 분이 제자들까지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감당을 하셨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사람은 지났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인식이 중요하고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인식하고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살아가고 있어. 날마다 외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해 보세요.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빛과 소금으로 오셨을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서 첫 계명이 빛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저도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안이 자꾸 오염돼 가니까 왜 죄성은 다짐을 해도 자꾸 우리가 이 원망, 불평, 오염되고 하니까 계속 빛을 맞아야 되는 거야. 자꾸 빛을 맞아야 되잖아요. 빛 안 보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비치고 찬양이 비치고 기도가 비치니까 자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새 옷을 입고 새롭게 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들 크게 아멘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얻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복과 혈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사망을 이기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하신 분 몇 분 계셔? 자, 몇 명 딱 보니까 딱 보이더라고. 자,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때에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믿음의 증인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보다 불평을 하며 살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보면 환경을 하나님 바꿔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아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봐라. 마음에 기쁨이 들어올 때까지 기뻐해봐라. 감사의 조건들이 널려있을 때까지 감사해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나님은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이는 귀하고 값진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